미가 누가 주와가 드리오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궁일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주마다 미가서를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듣는 메시지가 죽는다, 파괴된다,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주로 이러다 보니 죄송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궁유를 또 찾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떤 태도로 다스려야 하는가? 신자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떠한 태도로 다스려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라는 책에 보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을 불편한 친구로 함께 삼고 영원히 동행한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불편한 친구로 살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남유다 나라에 있는 군마는 전쟁용 말이 되겠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과 병거들, 요즘으로 바꿔 말하자면 탱크와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을 멸절하고 파괴시키겠다. 견고한 성, 그러니까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 요새와 같은 견고한 성들도 파괴시키겠다. 복술, 내일의 운세, 사주팔자 혹은 마술,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또 이어서 보면 우상은 돌이나 나무에다가 이방의 신들의 형상을 새긴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 그리고 주상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것, 그런 우상입니다. 우상과 주상을 뽑아버리겠다. 또 아세라 목상도 파괴시키겠다. 아세라 목상은 잠시 뒤에 사진으로 또 보겠지만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가나안 시대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숨기던 여신이 되겠습니다. 바알신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아세라 목상 역시 뿌리 뽑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15절에 가면은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하는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남유다의 경계선을 넘어 세계 열방 가운데도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D-Day, 더데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을 하나님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날은 유대의 역사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주전 586년에도 있었고, 그 앞에 593년에도 있었고, 그 앞에 609년에도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판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한 심판을 행했던 한 특정한 시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될 사진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아라드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발굴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텔 아라드라고 하는데요. 이 아라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브엘셰바에서 동쪽으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군사 기지로, 고대 시대 당시에 군사 기지로 사용했던 도시가 되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라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제법 높은 언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아라드 이 도시는 일부만을 발굴한 겁니다.
사실 크거든요. 근데 일부를 발굴하고 복원을 해놓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제법 높은 언덕 위에 이 성체가 있는 것을, 혹은 아라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높은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도시는 낮은 언덕 위에 세웁니다. 근데 이 도시를 세우고 나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도시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파괴된 잔재 위에 또 다른 도시가 세워집니다. 또 전쟁이 있고요, 도시가 파괴되고요, 또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언덕이 위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언덕이 아니라 파괴와 건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덕이 높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고학적 용어로 TEL 혹은 TELL, 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드를 부를 때는 공식 명칭이 텔 아라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이라고 하는 것을 파서 내려가다 보면 과거의 역사의 층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시루떡에 보면 시루떡도 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케이크도 층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이 텔이라고 하는 것도 파서 내려가다 보면 100년 전, 200년 전, 수백 년 전 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층들 중에 오늘 미가 선자가 주전 740년경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와 관련된 층이 있습니다. 이 텔 아라드에는요. 그러니까 미가 선자가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 이 텔 아라드에 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도시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미가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선자가 말씀을 전하던 당시 아하스라고 하는 유대 왕이 아라드에 도시 혹은 요새를, 견고한 요새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아하스는 유대 21명의 유대 왕들 중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신실하게, 아주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멀리했어요.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네. 한 번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셋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지금 시리아에 있는 도시가 되겠죠. 다메섹에 갔을 때에 다메섹 이방 신전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이방 신전을 보았는데 그 안에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단을 보았어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렸습니다. 제단을 그려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야, 우리도 그 아수르 다메섹에서 봤던 이 제단을 만들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전에서 본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자면 교회 예배당에다가 뭐 십자가도 있지만은 여기에 뭐 부처상도 놓고 뭐 여러 이방 잡신들의 잡신들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신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왕이 아하스예요.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그런지 아하스는 남유다 전역에다가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편의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가면 동네 곳곳에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편의점이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편의점 같은 작은 신전들을 동네 곳곳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보셨던 아라드가 되겠습니다. 이 아라드에도 견고한 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편의점을 만들어 놨어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하나는 아세라 여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세라 여신은 여성 신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뭐 사진으로 봐서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보통 이 사이즈입니다. 8 이 정도 사이즈. 뭐 작은 것은 휴대폰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신이에요. 이 신을 섬겼는데 또 한편에 보시는 것은 이 아라드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본따서 아라드에도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작지만 똑같은 모양의 성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아라드에 있는 성전에는 법궤를 놓을 수가 없죠. 대신에 무엇을 놨는가 하면 아래 보시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예배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향을 피우는 의식이 있거든요. 이게 뭐 정교 의식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분향단에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향을 피웁니다. 근데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 뒤를 보시면은 깎지 않은 두 개의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큰 것이고 왼편에 있는 것은 좀 사이즈가 작은 돌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여성 신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도 있고 아세라 여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시대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남편 신입니다. 남편이니까 여편이 있어야겠죠? 네,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남편, 아세라는 아내. 부부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부부신으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아라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동시대 때 왕으로 있었던 아하스는 열심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편의점들을 곳곳에 세우고 특별히 하나의 예로 아라드에도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이 말도 병거도 우상 숭배도 다 뿌리 뽑고 파괴시키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이 언제냐? 여러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전 622년입니다. 새롭게 들은 연수가 될 텐데요. 주전 622년.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시대로 본다면 대략 100년 후가 되겠죠. 주전 622년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 가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편의점들을 다 문 닫아버립니다. 다 파괴시켜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을 열왕기야 23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열왕기야 23장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당시에 그 이전에 아하스를 비롯해서 그 이전 왕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기서 바알이 등장하고 아세라가 등장하죠. 이 아세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 신이기도 하지만 또 바알의 또 부인이기도 합니다. 바알은 남편 신, 아세라는 또 아내 신이 되기도 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알 신도 있었고 아세라 신도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보는 별들, 뭐 달들 그런 신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온갖 잡신들을 갖다 놓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아세라 여신이 있었던 것이죠. 아라데에서 본 것처럼요. 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가서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러분 남창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창?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신전에서 일을 하는 여사제가 있습니다. 여사제. 여사제와
신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관계를 가져요. 그게 하나의 제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남자 창녀들, 남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남창과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이게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 신도 섬기고,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8절로 가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더럽게 하고. 여기서 산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당은 무엇이냐? 이방신을 섬기는 편의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편의점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다 파괴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아라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시대 당시에 아하스가 아라드에다가, 물론 다른 곳도 있겠지만 아라드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아사라 여신, 부부신으로 성전에 딱 드러났는데 약 100여 년 뒤에 요시야 왕이 그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렸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이르러는 뿌리 뽑고 멸절하고 파괴시키겠다 했는데 그것이 약 100여 년 뒤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 아라드 도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 시대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쟁용 말도 병거도 갖추고 견고한 성도 만들고 점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내일의 운세를 보고 또 우상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을까요? 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장면 흔히 만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혼을 내고 심판하겠다 하고 실제로 심판을 해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먼저요, 이 전쟁을 대비해서 군마를 갖추는 것, 그리고 병거를 갖추는 것, 견고한 성을 쌓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될까요?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싫어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고한 성을 쌓는 것,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험 드는 것,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면 그게 믿음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죄수 없으면 200년 산다는 시대인데 큰일 났습니다. 200년 살려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하는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마를 갖고 있는 것, 병거를 갖고 있는 것, 견고한 성을 쌓는 것,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저축한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로 인해서 사라지느냐?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마와 병거를 갖고 있고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려도 안에서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미가 선지자 시대 당시의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풍요의 시대를 살아도요, 힘과 권력이 있어도요, 돈이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야곱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야곱이 하란에서 성공한 부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어요. 노후 대책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평생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었어요. 가족도 다
12자녀를 뒀고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20년 동안 칼았던 복수의 칼을 들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덜컥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돈을 보내죠. 선물을 보냅니다. 가축을 보내요. 선물 공세를 했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집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느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도 줄 수 있고 안정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요. 힘이나 권력은 어떻습니까? 힘과 권력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는 절대 반지를 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울과 다윗이 성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솟구치면서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시기도 찾아왔고요, 질투도 찾아왔고요, 불안도 찾아왔습니다. 두려움도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광야를 뒤지고 다닙니다. 불안해서요, 두려워서요, 자기 자리 뺏길까 봐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두렵다. 절대 권력자이고 절대 반지를 차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어도요, 힘이 있어도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내가 두렵다, 이 한마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과 권력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여러분 푸틴은 불안한 사람 아닐까요? 그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푸틴의 얼굴 보십시오. 웃는 표정이 있는가요? 웃지를 못합니다. 불안해요. 불안한 것입니다. 이렇게요, 군마가 있고 병가가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노후 대책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과 힘이 있어도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의 사이에 보니까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의 운세를 찾아요. 내일의 운세, 사주팔자 보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찾아가면 내 문제 해결해 줄까?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700년 전에만 그런 일들이 있느냐? 아니요. 2022년 우리나라 한국 리서치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점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주팔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명 중 1명이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4명 중 1명이요.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 계신 분들 4명 중 1명이요. 관련해서 제가 더 리서치를 해보니까 동부는 모르겠고요, 서부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90%가 점집을 가본 적이 있다. 내일의 운세를 보았다. 동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서부는 그랬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운세 보고 점을 치고 나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느냐? 아니요. 더 불안해집니다. 더 두려워져요. 내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불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늘 찾아올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다스려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 그 근원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구약성경에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번째 장입니다. 창세기 3장, 그 유명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눈이 띄었어요.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창피하다 싶어서 치부를 가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혹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죄에 있습니다. 죄.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즉각적으로 찾아 들어온 것이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온 불안,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제대로 건강하게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죄의 문제예요. 자,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견고한 성으로도 안 되고 병거로도 안 되고 군마로도 안 되고 내일의 운세로도 안 되고 사주팔자로도 안 되는 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 시대 당시에 같이 선제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뒤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의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알려진 성경 챕터이지요. 거기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성화를 보면은 정말 잘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는 찰랑찰랑하고요. 무엇으로 머리를 감는지 정말 찰랑찰랑하고 곱슬곱슬하고요. 반곱슬, 그것도요. 완전 곱슬하고 반곱슬이에요. 정말 멋지거든요. 코는 오똑하고요. 얼굴은 구릿빛, 아주 건강미가 넘치죠. 키도 훤칠하고요. 잘생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매력남이에요. 예수님 말씀 아는 전에도 예수님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 쫓아다니고 싶어요. 대부분 여성 신자들이 예수님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근데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이 없다.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는 왕처럼 위풍당당하지도 않았다. 위엄도 없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못생겼지만, 아름답지 않지만, 곱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죄악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군마가, 병거가, 견고한 성이, 내일의 운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짊어질 수 있는 분이세요. 불안과 두려움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니까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 홀리 템플, 타버너클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집으로 오셨어요. 오늘 완리와 자매가 집에 관한 노래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이다 했어요. 성전이요. 근데 그 성전은요, 어떤 성전이냐? 무너지는 성전입니다. 무너지는 성전이에요. 텔 아라드는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은 죄를 위해서 무너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성전이 무너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다 죽지 않을까요? 제대로 도망가지 못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복싹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그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그 근원,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집입니다. 집.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날이에요. 오늘 집에 관한 노래를 불렀는데 저도 집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그분이 죄악과 함께 무너지시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고 부르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집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집을 받은 신자들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싸우고 잘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365일 먹구름이 끼지 않는 동네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거의 끼지 않는 동네, 구름이 거의 없는 동네, 여러분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 먹구름이 거의 끼지 않는 동네, 구름 한 점 거의 볼 수 없는 동네 어디예요? 사막이요. 네, 사막. 사막에 가면요 구름 한 점 볼 수 없어요. 먹구름 거의 끼지 않습니다. 햇빛만 쨍쨍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사막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먹구름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사막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훨씬 나아요. 태풍이 불고요 허리케인이 온다 하더라도 이곳이 훨씬 살기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먹구름 혹은 뭐 작은 구름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위에는 먹구름과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구름과 먹구름과 불편한 친구이지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보니까 이 불안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에 비를 쏟아내려 할 때에 시편 기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들은요 자신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예배당에 계시니까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밖에 비가 막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산도 없습니다. 우비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들어와 하지 않겠어요? 왜 비 맞고 있어? 감기 들려 빨리 들어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비가 쏟아질 때에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비를 피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불안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불안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에 두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바울의 옥살이를 돕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살이를 돕다가 큰 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고 돼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가 말씀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것뿐이겠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겠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 있다. 근심 중에 있을 수밖에 없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염려하지 말란 말은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걸 고백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불안할 때, 두려울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을 맛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불안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잔뜩 끼고 금방이라도 굵은 빗방울을 내리려 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우산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의 우산을 쓰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에게 지난주에 불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딸이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집을 잠깐 다녀갔어요. 4시간 정도를 혼자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근데 가는 날 저녁 한 7시쯤에 떠나게 되는데 내비를 찍어보면 몇 시쯤 도착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녁 7시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라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섰는데 즉각 저한테 찾아온 것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불편한 친구. 이게 안 떠나더라고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보통 11시 한 10분쯤이면 도착하거든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친구니까요. 근데 11시 넘었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때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11시 반이 돼도 전화가 안 와요. 도대체 뭔 일인가.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12시 거의 다 돼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도착했다. 잘 도착했다고요. 제가 불안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불안할 때 기도의 우산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 방정맞은 이 불안, 이 두려움에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산을 썼어요. 근데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네 딸 4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을 때에 나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가느냐고 허리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다야. 저는 못 가지만, 저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기도의 우산을 쓰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